현대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옴베르트 에코라는 분이 시간의 창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죠. 그게 뭐예요? 시계예요, 시계. 예? 나아가 그 시간의 흐름을 매듭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달력입니다. 달력. 예. 하루, 한 주, 한 달, 1년, 한 세대, 한 세기, 이 시간의 흐름의 매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역사의 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역사의 매듭으로 만들어져서 예수님 탄생 전을 BC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탄생 후를 AD, 그래서 서기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서기라는 시간은 모든 시간에 뭐예요? 기준이 되어지고 매듭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에 가도 달력이 있어요, 없어요? 절에 가도 달력이 있어요. 절은 불개 이렇게 씁니다. 그 시간을 뭘로 써요? 석가 탄생의 시간으로 쓰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불개 시간이 전체 인류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시간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탄생 전과 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히스토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다 이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만들며 사셨어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이 스토리,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며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2019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의 완성은 무엇이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히스토리의 마지막 완성의 고백은 무엇이 되겠느냐? 고민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에 마지막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히스토리의 시간으로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감사의 히스토리로 끝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더라 이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 제일 좋아요? 머니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해였다. 그러면 돈을 못 버는 올해는 뭐예요? 축복이 없는 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엇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물질의 소유가 그 사람의 완전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오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느니 적게 가졌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거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더라 이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오늘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육신의 삶 가운데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자기가 감사가 넘치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느 상태에 있다고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넘친다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강둑에 강물이 흘러가는 강둑을 막아 섰는데 그 강둑을 뭐 했다는 거예요? 넘쳐 흘러 넘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사가 그냥 강둑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둑을 뛰어넘어 넘치도록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거예요. 장마 때에 강물이 넘쳐 흘러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대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거죠. 왜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하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인 줄 믿습니다. 옥중에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사할 마음이 나와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넉넉한 생활이나 좋은 환경에서 비롯된 파생된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긍정적인 인생의 태도를 통하여 비롯된 것이다 이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삶의 과정이지 결과는 아닐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읍시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면 야, 운이 좋았다. 그 결과가 안 나타나면 재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 뭐 결과가 좋으면 야, 재수 좋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거나 또 이해하기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감사한 일이 벌어지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뻐하거나 우리가 슬퍼할 때가 많더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은 여러분 절대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걸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오해와 고소를 통해서 가이사에게에서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서 억류 생활을 2년씩이나 억류 생활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가 로마로 후송합니다. 로마로 가서 또한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거기서 옥중 생활을 2년을 해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4년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옥중 생활을 하여 썼던 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매임과 그의 고통이 오히려 그의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고 고백해요. 바울은 옥중에서 오히려 간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 4번의 교대하는 시병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찾아와 면회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 복음의 기초의 초석이 다져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옥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절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잘 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재난을 당하거나 불구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도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 서재에 가면 그분 사진과 제인 사모님 사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아버님은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나와 있으셨어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중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영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시는데 당시에 공산당과 국민당이 막 붙어서 싸우는 순간에 중국의 선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를 능통하게 잘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통역을 마치고 한 번은 트럭을 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졸음을 이렇게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했냐면 팔 하나가 이 창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턱을 개고 주무시다가 이게 풀리면서 창 바깥으로 팔이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차가 잘못되면서 전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팔이 눌린 거예요. 후송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이 의식이 없어서 깨어나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팔이 절단이 되어 잘라진 거예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만약에 이 팔이 눌려서 이거를 자르지 않으면 이것이 괴사되거나 의식이 없어서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의사가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해요? 팔 하나를 완전히 자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열심히 중국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히려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팔을 왜 가져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팔을 가져가신 이를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이제 미국으로 은퇴하여 돌아갔는데 한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한국에 선교사님으로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팔을 하나 잃어버린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분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다시 왔어요. 대구로 왔습니다. 그때 한국전쟁이 끝난 바로 직후였어요.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전쟁통에 팔다리 잃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뭘 깨달았냐면 그분들의 심정을 깨달은 거예요. 아, 팔을 잃어버린 사람,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팔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았어요. 그분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의수와 의족을 도입하는 것을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의수와 의족 만드는 기술을 한국에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의족과 의수를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재활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려고 나의 팔을 하나 가져가셨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재활의학의 최초의 도입은 누가 있을까요?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병원 앞에 가면 토레이 채플이라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아드님은 예수원을 만들어서 중보기도집을 만들고 다시 회복의 집을 만들어서 한국에 엄청난 큰 성령의 영향력을 미치었어요. 그는 한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왜? 내가 이해되지 못한 그 물음 가운데 그는 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갔더랍니다. 루벤 토레이 선교사님 평생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어진 은혜를 족하게 여깁시다. 넘치는 감사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모든 일을 배부르고 풍부에 있어 내가 어떻게 하냐? 교만하지 않았고 내가 비천에 처하고 배고플 때도 나는 비굴하지 않았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자족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어도 나는 교만하지 않았고 나는 없어도 비굴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왜? 나는 주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은혜를 가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족을 여러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족의 단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족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비교의식을 넘어가자. 여러분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여요. 사람들은 내 것, 남의 것 자꾸 비교하는데 결국에는 자꾸 비교하면 어느 떡이 더 커 보여요? 남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장에 일하는 농부들은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땅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아들에게 혼을 낼 때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똑바로 해 이 녀석아. 그러지 않으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해. 이런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더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해요. 못 가진 사람들은 더 갖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대한항공에 있는 자녀들을 봐요. 가지고 있는 지분에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세상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도 더 가지려고 저렇게 하는.
여러분, 못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셋을 주고 열을 주고 100을 주면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더 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이 누구나 다 있더라 이거죠. 욕심을 부리면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비교는 위나 아래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나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뭐가 나올까요?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나오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이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는 여러분 남과의 비교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분량대로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족한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쳐요. 왜? 이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이 은혜로 나는 족하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옥에 갇혀있지만 나는 예수로 만족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자기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기의 뜻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였고 자신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지른 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여러분 금그릇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만큼이나 한수망교회나 거룩한기 광성교회처럼 수만 명이 모이는 목사님처럼 부흥하는 교회에 목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다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금그릇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릇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평생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이 큰 돈을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큰 돈 벌고 싶죠? 욕심도 없으세요? 여러분, 큰 돈 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자들, 큰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해요. 그러나 그렇게 다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재물을 얻는 것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하나님 나에게 재물의 능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적합한 자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모, 자녀, 형제를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좋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집 사람 보면 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좋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맡긴 사명의 교회를 나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남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비교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불행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나지 여러분 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남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 또 남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여러분 인정하며 서로가 사랑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비교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족한 줄 알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은 따라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비교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이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자세로 살자. 희곡 작가에 있었던 메테르 링크라는 사람이 썼던 여러분 파랑새라는 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두 어린이가 희망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찾지 못하고 실망한 끝에 결국엔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행복의 파랑새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 울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습니까? 처마 밑에 노래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것이 우리가 찾고 헤맸었던 파랑새구나. 우리는 아주 멀리 가서 찾았지만 사실은 어디에 있더라? 바로 우리 집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행복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 가까운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까운데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하고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더 감사할 조건과 환경을 찾고 있지 않은지요. 건강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 더 건강을 챙길 것 후회할 때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 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 안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낡았지만 그래도 편히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람 틈을 난 벽이 있지만 사방을 아늑하게 두르고 천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앉을 의자가 있고 공부할 책상이 있으며 편안한 볼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읽을 책이 있고 시력에 맞춰주는 안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신문과 갑자기 잡지를 문턱에까지 배달할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편 배달부와 쓰레기를 치워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는 것이 감사의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석처럼 쇳가루를 모으듯이 감사의 거리를 모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뭔가 큰 것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를 내가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부흥사가 하루는 버스를 타고 이제 오는데 뚱뚱한 아줌마가 개구장이 아이들 5명을 데리고 탔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억지를 부리고 때를 써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노래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피니까 난장판이 되니까 이 뚱뚱한 아줌마가 아이를 하나씩은 붙잡고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버스 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부흥사 이 목사님 도저히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거예요. 막 불평이 나오고 아줌마! 제발 좀 가만히 갑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게 막 이게 막 이 목에까지 꽉 차오른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사거리가 딱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야지. 나에게 저런 아내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평안한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사업이 형통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자녀와 가족들이 기쁨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의 죄를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신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원망과 불평이 정죄함이 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안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마귀의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평해요. 무엇 때문에를 찾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불평거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